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도요, 찬송가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고요, 또 크리스마스 연극을 할 때도 동방박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연극도 하고 자주 거론이 되는데, 사실은요, 저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동방박사에 대해서 아주 적은 인포메이션만 저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게 동방박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 동방 동쪽 아니겠어요? 이쪽이 동쪽인가요? 동쪽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밖에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동방이니까 이스라엘의 동방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 한층 더 나가서 이 구약 성경과 연계해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바벨론에 살던 포로들 중에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가운데 이제 박사들이 나와서 그 박사들이 그 부모님의 고향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 살고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남유대의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온 것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가까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보면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약 9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900마일, 요즘엔 차가 있으니까요, 900마일 해도요 그냥 열 몇 시간 달려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엔 차가 없었다고. 차가 없으니까 900마일을 걸어서 오려면 너무 멀고, 낙타라도 타고 와도 정말 한참 걸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목적 없이, 분명한 이유 없이 그 먼 거리를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누군가 있어서 그 관계로 인해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정보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저 알 수 있는 내용은요, 동방으로부터 왔구나, 여기까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방 어디선가 온 그 박사들, 이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날의 박사들 하면은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딱 받으면 박사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까? 이게 그 번역된 원서에 그 마구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단어 뜻이요, 마술사, 점령술사를 뜻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추론을 가지고 이렇게 별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 점성술사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별을 보면서 그냥 만사의 이치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주술사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현자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왜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그러나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있잖아요. 박사들. 이렇게 박사들 하니까요, 이게 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거 확실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또 예측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었을까? 그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이 뭐 그림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연극할 때도 보면요, 주로 세 사람, 동방 박사 세 사람,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을 세 가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공평하게 세 가지 선물을 세 사람이 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고, 실제로 선물 드릴 때 그 장면을 보면요, 한 사람이 대표로 다 드렸는지 세 사람이 나눠서 따로따로 드렸는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동방 박사들, 그렇게 유명한 동방 박사들인데 사실 저희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동방 박사는 이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유명해지는 걸까요? 왜 사람들 머릿속에 자꾸 성탄절 동방 박사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할까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그들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여기 왜 왔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왔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요, 단지 유대의 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의 왕은, 구약에 예언된 유대의 왕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유대의 왕으로 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그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그 왕의 별,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그냥 동방에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쯤 그리스도가 나지 않겠는가 하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별이 뜬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이동해서 이곳까지 그들을 인도한 것이죠. 어떤 방식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별들이 있는데 이들이 점성술사여서 그 별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리로 몇 마일 이동해야 하라고 하나보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왔는지, 아니면 정말 눈에 띄도록 별 하나가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별의 이동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는 경배의 모델입니다. 이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동방 박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동방 박사가 첫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배라는 것은 뭡니까? 월십이잖아요. 이런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나신 예수를 처음 경배한 그 예배의 첫 문을 연 사람이 동방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세우고 우리도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님께 경배하자 해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이 동방 박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성탄절에는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말이죠.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려야지.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뻐함이 이 성탄절을 보내야지. 이 동방 박사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이 동방 박사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탄절을 보니까,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를 보니까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즌이 바로 이 성탄의 시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세대가요, 성탄절에서 할로데이로 바뀌는 것 같아요. 해피 할로데이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즐겁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그 중심에 내가 서서 이 휴일을 내가 즐기는 그런 시기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축하하기보다는 나를 즐기기 위한 성탄절, 이름을 바꿔서 해피 할로데이로 점점 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기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에도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요, 유대의 왕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저 멀리서 와서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와, 유대의 왕이 나셨어,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야,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우리도 경배하러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동방 박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도시가 난리가 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정작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경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1절에 말하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요, 로마, 그 당시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분봉왕이던 그 헤롯 왕이 그 유대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들 소동하게 된 것이죠. 제일 당황한 사람은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그 뒷조사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헤롯이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요, 선지자의 말씀 구약을 인용해서 베들레헴 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아, 구약에 예언된 왕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헤롯은 잠깐 생각한 이후에 그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요, 이 별을 따라 나타난 이 동방 박사를 위협하거나 어떤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에게 가서 자상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별이 그들에게 나타난 시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언제 그 아기가 태어났는지를 알려고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아, 그래, 너희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들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가던 길을 가서 꼭 그 아기 왕을 만나라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제안을 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만나서 그 아기를 찾게 되면은 그냥 가지 말고 내게도 알려달라고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헤롯에게 이야기하면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겠다고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헤롯이 정말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기니까요. 이제 아기니까 당장 나를 위협하진 않을 거고, 아마 내가 리타이어 할 때쯤 되면 왕이 되겠지. 그럼 내가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겠지. 이런 마음에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동방 박사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지만은 사실은요, 그 미소 뒤에는요, 동방 박사가 나에게 그 아기가 태어난 곳을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바로 저 그리스도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악한 계획이 헤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 유대의 왕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 끈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헤롯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제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마국간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면서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만 헤롯에게 해주고 지나가도 헤롯의 군사들은 곧 달려가서 그 마국간을 습격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보호해 줄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 있는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군인들이, 왕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헤롯이 만약 마구간을 공격한다면 예수님은 그저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차라리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던 이 별이 그 마구간을 향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던 그 별은 조금씩 이동해서 한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합니다. 아주 기뻐합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그 험난한 여행을 해서 이곳까지 와서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유대의 왕 그리스도를 만난다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방인의 대표로, 온 인류의 대표로 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의 손에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약과 몰약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내어놓습니다. 정성 들인 선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는 온 인류가 우리와 같이 만유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경배의 문을 연 것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동방박사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경배까지 잘했는데 이대로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면 곧 헤롯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헤롯의 군사들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렸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그 경배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첫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동방의 박사들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기인해서 그 정보로 말미암아 헤롯의 손에 죽게 됐다면 말이죠, 오히려 온 세상의 경배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경배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잠깐 잠을 자고, 우리 이제 예수님도 만났으니까, 경배도 다 했으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좀 잠을 자고 돌아가자, 이제 먼 길을 다시 떠나야 되니까 잠을 자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메시지가 들립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갈 그 길을 막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얼른 피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헤롯은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돼서 경배받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의 경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모략을 짰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동방박사가 이 성탄절만 되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경배의 모델 동방박사,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델 동방박사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된 것이죠. 이 성탄은요,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기가 바로 이 성탄의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때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헤롯과 같이 이 성탄의 중심에 내가 서서 내 안위를 챙기고 나도 좀 경배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의 때에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동방박사와 같이 기쁨으로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의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오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풍습과 문화가 그 경배를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동방박사와 동행하신 것 같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동방박사의 그 경배에 개입하신 것 같이 우리의 경배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하여서